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법과 관련된 격언 중에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곳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을 왜 만드냐 하면 자신들의 이 공동체가 질서 있게 운영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드는 것이죠. 국가가 형성되면 국가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국법을 만들게 됩니다. 회사에도 법이 있어서 그 회사가 질서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또 가정에도 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 가정을 유지하는 법이 있는 것이죠. 구성원들이 그 법을 잘 지켜야 이 공동체가 질서 있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 법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위기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라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벌을 받는 법까지 또한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법을 지키는 그 동기가 벌을 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지키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또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율법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그것이 곧 이 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법도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그리고 그 규정함을 통해서 또 강제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이 세상 법과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밑바탕에 기초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내포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구약의 한 법을 인용하시는데요. 자,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생각하는 바는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입혔으면 나도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이 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법은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해하게 되면 나도 그대로 해함을 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거나 해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상대방을 곧 나 자신과 같이 대하라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인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만약 상대방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였는데 그 자신의 눈도 상하게 된다면 함부로 상대방의 눈을 때리지 못할 것입니다. 화가 나서 상대방을 쳐서 이를 부러뜨리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이도 부러져야 한다면 함부로 상대방을 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대로 자신도 똑같이 당하니 상대방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상대방을 대할 때에 나와 별개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이제 바라보고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거나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했습니다. 이 레위기에는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한 후에 24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본토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거류민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거류민들은 이 소수의 사람으로서 다수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류민이 비록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이 다수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소수인 이방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였어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절에 나오는 말씀이 또한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종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 안에서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사회적인 최약자인 종들에게조차 해를 입히게 되면 그 대가로 그들을 자유케 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을 주실 때에는 강한 사람들의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였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소수이고 약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너와 같이 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을 통해서 약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 또한 이 약자들을 사랑하며 또 보호해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볼 때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할 때 이 법의 목적을 온전하게 우리가 달성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의 악함에 대해서 복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을 대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을 무시해도 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게 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행한 대로 보복을 하게 될 때에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함을 이루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했으니 나도 똑같이 대해주겠다라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도리어 그 보복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 속에 더 큰 미움과 갈등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더욱 완성시키시는 그 말씀을 하시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취지를 제대로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 이어서 39절에 악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입혀도 그에 대한 보복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행위는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목적인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이 역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부터가 그렇게 보복했을 때 역행하는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할 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먼저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오른편을 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때린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는 제가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려면 이렇게 손등으로 쳐야죠. 손등으로 이렇게 때려야 하는데 그것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히브리 랍비 사람들은 규정에서 이렇게 손등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수치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상대를 때리는 것보다 갑절의 벌을 주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뺨을 때릴 때 왼편까지 치도록 돌려댄다라는 것. 이러한 벌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왼편까지 치도록 돌려댄다라는 것은 이 상대방의 폭력과 그 미움에 대한 이 저항인 것이죠. 만약 상대방이 나를 때렸듯이 똑같이 갚아준다면 똑같이 미움과 폭력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저항이 아닌 말려드는 것이에요. 아예 그 악에 동조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항과는 멀어지는 길이 되고 마는 것이죠. 때로 사람들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수치를 안겨줄 때 같이 뺨을 때리려고 하다가 똑같이 악에 휩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에 대해서 저항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뺨을 치며 수치를 주며 미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같이 뺨을 치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또 다른 뺨을 돌려대며 선함으로 악을 대항하고 저항하고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삶에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겉옷은 내 못난 천으로
네모난 천으로 낮에는 걸쳐 입고요. 밤에는 이불 대신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기록된 이 법 중에는 이러한 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았을 경우에 밤이 되면 돌려주도록 하라라는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밤에 겉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 것을 배려한 그런 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이 겉옷까지 줄 것을 각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속옷을 취하려고 공격할 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겉옷까지 줄 것을 각오하며 악에 휩쓸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의 로마법은 군인들이 민간인을 이 강제 징용하여서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군사가 강제로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이 심리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이들은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나의 자유함을 억압하여 강제로 나를 움직이려고 해요.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내가 자원함으로 이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 있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에게 이 선함을 드러내는 이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가 물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폄하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하지만 이 세상은 사람의 가치보다 이 돈의 가치를 더욱 높이 여기며 돈을 위해서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0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지 말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웃이든 원수든 모두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죠. 세상의 법은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서 상대하도록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지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법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이 로마의 법처럼 기쁘지 않는 강제 조항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하나님의 법은 우리 안에서도 완전한 법으로 형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공동체마다 공동체의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법을 세우고 이 법을 집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법이 좋은 사회를 만들 것 같지만 사회는 더 무질서해지고 또 범죄가 생기며 변호사들만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법을 통해서 사랑과 존귀함이 실현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과 존귀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때리는 사람을 향하여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하시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이들을 더욱 사랑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당한 만큼 이렇게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이 보복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악한 이들의 행동을 그대로 갚아주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은혜, 그 평화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 마련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행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당신을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똑같이 이런 악한 모습으로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뺨을 때리며 조롱하는 그 로만 군병들과 대항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 이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악한 사단의 강한 음모를 이기신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써 사탄을 향하여 저항하셨고 끝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완성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악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게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그 악함을 사랑으로 물들게 만드는 그런 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는 사람에 대한 이 사랑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사람에 대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신에게 악하게 대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며 선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천하게 만드는 그 악한 사탄, 이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이 소중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